여러분들에게 레마 칼리지 등록 안내, 우리 크로스포인트 미션의 그 레마 칼리지 등록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매 일요일마다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이건 새 학기인데요. 2023년 4월 30일에서 7월 16일까지, 그러니까 12주 동안 이게 진행되어지는 레마 칼리지인데요. 자, 시간은 일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 30분까지 됩니다. 옛날에는 뭐 한 3시간씩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시에서 12시 30분까지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할 텐데,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은요, 그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레마 칼리지 성도들에게만 공유가 되지는 그 온라인 카페에다가만 올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튜브로 이렇게 공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레마 칼리지에 등록한 성도님들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 레마 칼리지 말씀이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 이렇게 동참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실시간 이제 인터넷으로 그 줌 있잖아요. 그 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는데, 줌으로도 이렇게 참석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모임 시간 전체를 말합니다. 레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레마 이 시간에 우리가 줌으로도 하고 또 이렇게 현장으로도 하거든요. 현장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 현장에 오셔서 말씀을 들어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줌으로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들으실 수가 이렇게 있고요. 또는 이제 레마 칼리지 온라인 카페에 올려진 레마 메시지를 편하신 시간에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온라인 카페에다가 그 매주 그 레마에서 전한 메시지를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업로드 된 거를 시간 되실 때, 편안한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희 레마 칼리지는요, 절대 신학교가 아닙니다. 어떤 신학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창조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크로스포인트 미션에서 제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많이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레마에 오시면은, 이렇게 오시면은 또 함께 말씀을 듣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실 수 있고, 또 현장에도 이렇게 오실 수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또 이렇게 줌으로 만나잖아요. 그때에 이렇게 그 줌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레마 칼리지 성도 아니시는 분들은 그냥 유튜브에만 올라온 그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요. 레마 칼리지 성도들은요, 이렇게 줌으로도 다 이렇게 참석하실 수 있고, 현장에도 이렇게 오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 학기에 전할 그 말씀 주제는요, 사람 창조의 복음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주제별로 전하는 그 12주 동안 전하는 그 주제들이 다양합니다. 12주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주제로 12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거의 뭐 2년에서 2년 반 동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는 이번 학기는요, 이렇게 한 바퀴 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지금 한 뭐 2, 3년 지난 것 같아요. 지나가지고 처음 이제 저희가 다시 시작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 창조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요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요 부분에 그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해가지고 전체를 이제 그 핵심 주제를 이렇게 나누면서 창세기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전해왔지만은, 사람을 타겟팅해서 이렇게 전한 것은요, 한 번도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물론 다른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은, 이 부분만 이렇게 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전한 그거는 이렇게 우리 레마 칼리지에서 이렇게 전한 것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번 학기는요, 사람 창조에 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 창조에 대한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요, 사람 창조를 하신 창조주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말씀을 드릴 그 책 교재의 그 전체 내용을 잠깐 그 주제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는요, 전능자 창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능자 창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영광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창조주께서는 영광의 빛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하셨는가? 창세기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창조주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이것을 전부 다 나눕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고요. 이렇게 구별을 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바다에서 이게 물에서 이게 땅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땅을 다 이렇게 구별을 하세요. 왜 창조주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이렇게 다 구별하실까? 거기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셨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더라도 모든 것이 다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 왜 이렇게 구별을 시키셨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구별의 이 비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진 요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 와가지고는 이 사람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이렇게 사람 창조의 복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와서 여기서 제가 거의 사람 창조의 부분에 대해서 4번에서 5번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니면은 6번 정도, 아니면 7번 정도, 만약에 끝이 안 나면 7번 정도, 이 사람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창조는요,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하게 다른 어떤 그 뭐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인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할 것은 이 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과학적인 근거,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심리학 연구를 한 사람들이 말한 것들, 그런 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뭐 해부학을 한 사람, 그리고 뭐 뇌과학자들이 한 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창조에 있어서 이 뇌라고 하는 이 브레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것을 복음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제가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할 때는요, 제가 그림도 좀 이렇게 가지고 올 거고, 또 영상도 가지고 올 거고, 많은 이렇게 다양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 부분을 전할 건데요. 어저께 여기 도착을 해가지고, 이거 한번 봐보세요. 보여요? 뇌이죠, 뇌. 브레인, 뇌. 이 뇌가 어저께 이제 제가 주문한 게 이제 어저께 도착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좀 가지고 왔는데, 이 뇌를 우리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 거예요. 학문적으로 말고 복음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뇌를 보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 있잖아요. 타락 이후에 그 사람들의 건데 이 뇌가 얼마나 거짓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정말 사기의 거짓의 달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볼 거예요. 이런데 대뇌고 여기 소뇌가 이렇게 있어요. 다 이게 떨어져 이렇게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도 한번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 뇌를 쪼개서 우리가 요 안쪽도 이제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대뇌 피질계가 있고, 여기에서 대뇌 변형계가 있고, 그리고 뇌관이 있고, 요 이제 이 하는 어떤 그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보면서, 또 복음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사람 창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줌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현장에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만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타락한 그 인간의 뇌, 진짜 처음에 창조주께서 창조하셨을 때, 타락 이전의 인간이 이 뇌를 가졌을 때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고 위대한 뇌였는지, 그거를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요, 육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다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이는 뇌고요. 보이는 뇌와, 그리고 또 invisible brain이라고 보이지 않는 뇌가 있습니다. 그 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 사람의 인체의 가장 중요한 머리가 되는 이 뇌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 창조에 대해서 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발견을 할 거고요. 근데 타락한 인간이 이제 그것을 버리고 이 뇌, 보이는 뇌를만 가지고 사는 그 인간이 되어져 버린, 그 퇴화되어진 그 인간의 모습,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은 제가 두 번째 학기, 그러니까 요 학기 지나고 그 다음 학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사단과 함께 타락한 그 인간, 그것이 얼마나 퇴화되어져 버렸는지.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절대로 인간은요,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뭐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화되었다고. 그리고 뇌를 연구하는 이런 과학자들도
해부학을 하는 어떤 그런 자들도 다 진화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태화되었다. 인간은 태화된 존재다. 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거고요. 사람 창조, 이 부분을 이렇게 전할 거고,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얻게 되어질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지, 뭐 호르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각과 지각과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때 다 사람 창조하면서 다 다룰 거예요. 말씀을 볼 때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메시지, 계시적 메시지니까 아마 여러분들이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면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실제적 이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면 정말 어떤 뇌가 건강한 뇌고 또 어떤 뇌가 깨끗한 뇌고 브레인, 그래서 건강하고 깨끗한 뇌를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보게 되어질 거니까 저도 기대가 되어져요. 저도.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뇌 공부를 지금 엄청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복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이미 과학자들이 다 이거 연구해서 데이터 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고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심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듣고 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책을 지금 쓰고 있는 중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이제 교재가 이제 출판되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에게 등록하신 분들에게 이제 배포가 되어질 텐데, 어쨌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자신으로 이제 들어가 보는, 그래서 종교를 가졌을 때에 나의 뇌는 어떤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고, 이게 보이는 뇌에 있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뇌에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피지컬 바디 그리고 소매틱 바디라고 하는 그 몸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추럴 바디라고 하는 그 자연적 몸이 있다고 한다면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때 이제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 창조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요. 그리고 이제 창조주의 안식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2장 그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창조주의 그 안식, 우리가 이제 그 안식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안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학기가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는 이제 요 기간 4월 30일부터 7월 16일까지 하는 레마 칼리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등록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은 이렇게 함께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상이 있어요. 아무나 막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세요. 대상은 크로스포인트 미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계신 분이에요. 꾸준히. 그러니까 레마 칼리지에 이미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수강 연보가 있어요. 수강 연보는요 16만 원, 12주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여러분들이 연보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이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부입니다. 기부. 그리고 후원입니다. 한 달에 5만 원이니까 뭐 여러분한테 그렇게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은 전화를 주시면 돼요. 이게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무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려면은 수강 연보를 하셔야 된다. 수강 연보 16만 원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문의 사항이 있으면은 요 전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늘 내비게이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지난주 메시지와 이제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당신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었는가.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한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 말씀 속에 이제 우리가 듣게 되어질 그 메시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갈 텐데,
20절에 있는 말씀은 JSPT로 그냥 한번 이렇게 읽고요. 21절로 바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몸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제가 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죠? 잘 이해를 하실 거로 생각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그 생명은 창조주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 살고 있는 생명입니다. 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 메시지였고요. 오늘 보게 되어진 말씀은 이 말씀과 이어서 이제 21절 말씀인데, 이것도 먼저 영어로 한번 쭉 읽고요. JSPT로 무슨 말인지 한번 보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곳으로 한번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I do not set aside the grace of God. 말씀을 하시고요. For if righteousness could be gained through the law, Christ died for nothing. 자, 여기까지가 말씀이에요. JSPT 봅니다. 나는 창조주의 은혜를 파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만일 의가 율법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전했던 이제 마지막 이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부분인데요. 첫 부분. I do not set aside the grace of God. 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I do not set aside the grace of God. 제가 여기서 이제 적어 놓은 것처럼 set aside라고 하는 말은요, 파기하다라는 말이에요. 파기하다. 그러니까 패하다, 무시하다, 버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set aside 이 말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I do not set aside 하면서 뒤에 the grace of God, 창조주의 은혜. 자, 은혜를 내가 파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거기에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건데,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그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 종교주의자들, 특히 할례 집단들, 그 할례 집단들이 왔을 때 자기를 이렇게 뒤로 물리고요, 자신을,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하고 그 구별을 시켜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자, 그런 어떤 형태. 그것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뭐 저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베드로는 사람 아니냐, 베드로도 뭐 인간인데 그 순간 자기도 착각을 해서, 아니면 자기도 좀 실수를 좀 이렇게 습관적으로 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그 장소에서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그 심각성이 아니었어요. 굉장한 심각성이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주다이저스라고 하는 유대 종교주의자들,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들에게 전해졌던 은혜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요 은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율법, 우리의 전통, 그리고 율법,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둘을 반드시 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으로만 존재를 해야지 다른 거하고 섞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해야지 거기에 다른 것이 섞여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혼합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는 그냥 은혜로 존재를 해야 돼요. 전능하신 창조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100% 은혜가 되어야지 요거 50% 아니면 이거 30% 아니면 70%는 또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믹스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오고 우리에게 구원이 오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은 반반씩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혼합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했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할례 집단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뒤로 물리고 이방인들로부터 자기를 구별을 시켜버렸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창조주의 은혜를 파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요,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을 받았고 인정을 받고 귀하게 여겨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베드로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유대인들, 다른 유대인들이 다 거기에 그냥 합류를 해버려요. 베드로처럼 자신들을 구별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바나바까지도 거기에 합류를 해버립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봤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그들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 저들이 무슨 은혜를 전한다고 하면서 저들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굉장한 심각한 그 톤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합니다. I do not set aside the grace of God.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파기하지 않는다. 왜 파기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방인들과 구별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은혜를 파기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 무게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 잘못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주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거저 주는 것이다. 거저 주는 것.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어떤 무언가를 해서 받는 대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창조주의 은혜는 거저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리고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인데 그냥 거저, 공짜로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무엇에 대한 은혜입니까? 바로 구원. 구원은 의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의인이 되어져서 창조주로부터 완전한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창조주께서 주셨는데 마치 자기를 이방인들하고 구별을 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일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라, do it. 이게 율법이에요. 이렇게 행해라. 이게 율법이고요. 은혜는 done it, done, 다 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It's finished. 율법의 요구를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러한 주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 끝내버린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어지는데 반드시 우리가 이 은혜를 소유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 은혜를 받는다고 뭐를 또 행해야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주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뭐 할 때요? 복음을 들을 때 그 들려진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은혜를,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볼 때 그리고 다른 어떤 누군가를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 당시의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이 은혜의 복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를 것이 전혀 없다. 우리는 다 똑같아. 무엇으로 다 똑같은 존재냐면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은혜는요, 차별이 없다. 디퍼런스가 없다. 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 똑같으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창조주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구별시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구별시켜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러분,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런 마음과 같은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종교에 있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그 교회끼리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차별을 많이 했습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니 없니, 뭐 저 사람은 은혜를 받았니 못 받았니, 막 그러면서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다 구별을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좀 더 덜하다고 생각하고, 예. 자신을 그렇게 구별을 시켜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그 교회 있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교의 또 다른 형태의 유대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의 또 다른 형태의 유대교. 비록 기독교라고 하지만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뭘 합니까? 교회 법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어떤 그 교리들을 말하면서 이것에서 벗어나면 구원 못 받았다 그러고 은혜 못 받았다 그러고 다 그렇게 해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정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수준 어떤 이런 것 가지고도 다 비교를 해요. 교회 안에서 다 비교를 하고 물론 모든 뭐 종교가 같습니다만은 특히 여러분과 제가 있었던 그러한 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당시에 유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종교적 그 의식, 그 마인드, 그것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창조주 앞에서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떠한 나라에 살든 어떤 종족이든 어떠한 삶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그러한 인간들이 만든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수준 이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조주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소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만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하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 보세요. 이유 설명을 합니다. For, 왜냐하면은 if righteousness could be gained through the law, Christ died for nothing. 자,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의라고 하는 것, 자, 이 의는 사람이 만든 의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의가 창조주의 의입니다. 근데 그 의가 could be gained,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을 통해서? Through the law, 율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 이 율법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자기가 행함을 통해 가지고 뭘 이렇게 얻는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은요.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구원하고 다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유대 종교인들은 self-righteousness, 자기 자의 있잖아요. 자기가 만드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의롭게 여기고 의를 만들어가는 그 self-righteousness를 그들은요 믿어왔고 그렇게 행해왔어요. 그래서 그 유대 전통을 행하면은 그것을 잘 지키고 또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교리로 만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으로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가르침대로 잘 따라가면은 그들은 의로운 자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실패를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뭔가를 또 대가를 치르고 또 다시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자신들의 어떤 그런 self-righteousness을 강조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유대 종교인들이었어요. 베드로도 거기에 있었고 바울도 거기 있었고. 근데 그것으로 진짜 의라고 하는 것이 왔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옵니까? 완전하게 그들이 만들 수 없는 그 의를, 그 완전하지도 않은 그 의를 그들은 뭔가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구원까지도 자기들이 다 정해가지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 이 사람은 창조주의 백성, 이 사람은 버림받은 자, 이 사람은 복받은 자, 이 사람은 저주받은 자,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만든 어떤 그런 종교의 틀 속에서 그런 직분들을 그들이 얻고 또 직위를 얻고 권위와 권세를 얻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여지려고 그러면서 그 보여지는 그것이 창조주께서 그들을 기뻐하는 의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 그렇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의라고 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 지금 베드로는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이 너 이제 그 의를 떠났는데 그 유대 종교의 그 의를 떠났는데 진짜 창조주께서 주는 그 구원의 의, 은혜의 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종교의 법을 통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자, 여기 뒤에 보세요. Christ died for nothing.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 복음이 왜 필요하냐? 왜 말씀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전능자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무의미한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사실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그 개인적 구원의 그 은혜를 이렇게 보면은, 그도요, 이미 그 은혜, 창조주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또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딱 그 실수를 통해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사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사도 베드로의 반응,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말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또 베드로 전후서 이제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장마다 그 은혜라는 말을 계속 강조를 해요. 그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예.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한 거는 베드로에게 전하는 메시지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뭐 저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사단에게 그 어떠한 것도 그 틈도 내어주지 않은 철저한 그 믿음과 은혜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타협하지 않고 저 사람이 이렇게 나보다 먼저 사도된다는데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속상할까 또 내가 이런 말 괜히 잘못해가지고 혹시 저 사람한테 또 비난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타협이 없었어요. 잘못된 그 자리에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져버리는 지금 같이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흔들려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창조주의 은혜, 이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이미 JSPT가 봤으니까 제가 말씀을 하나를 더 여러분들에게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요. 자, 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아까 이제 그 말씀과 좀 이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의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의, righteousness.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의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이제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의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은혜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무언가를 해갖고 받는 건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절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는요, 진짜 은혜가 없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소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 그거 헛되이 죽은 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시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말씀인데요. 자, 그것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For in the gospel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자, 이 말씀 보시면 자, 복음이죠, 복음. 복음. 이 복음은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늘 소식이에요, 하늘 소식. 십자가의 복음. 자, 그 복음 안에서 the righteousness of God. 창조주의 의. 자,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창조주의 의입니다. 창조주의 의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의. 요거는 창조주의 그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의, 옳음, 완전함. 그냥 그 자체인 겁니다. 근데 그 창조주의 의가요, 요 복음 안에서 is revealed. 드러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드러났다라고 하면은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딱 소유할 때 드러난 이 의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인간이 판단하는 의가 아닙니다. 종교에서 판단하는 종교의 의가 아니에요. 무슨 의냐? 창조주의 의, 완전함. 거짓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완전함. 자, 이것입니다. 이건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오늘 받고 내일도 받고 또 오늘도 의로워지고 내일도 좀 더 의로워지고 그게 아닙니다. 한 번으로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완전함이 왔으니까. 예, 완전함이.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여기, in the gospel.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주구 안에서 일어난 그 십자가의 복음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했다? 드러났다. 뭐가요? 창조주의 의가. 창조주의 의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죄성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 그 분의 의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하늘 생명으로 탄생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소유해야 돼요, 이거를. 자, 그래서 계속 이제 대시 끊고 계속해서 이제 부가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A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것. 자, 그 의가 그러면 뭐냐 보세요. That is by faith. 믿음에 의해 되어진 의다. 믿음의 의. 믿음에 의해. 믿음에 의해 되어진 의. 행함이 아니죠. 무엇을 내가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의로워지는 의가 아닙니다. 믿음에 의해서 되어진 의다. 그 의.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from the first to las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 되어진 의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것에 변질이 있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은 믿음이고 내일은 뭐 행함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수시로 막 바뀌어버리는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차 있는 그 완전한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은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이고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인 거예요. 동일한 믿음. 사도시대의 그 믿음과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지금 이거 듣고 있는 요 믿음, 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믿음입니다. 의한 뭐예요? 의. 그러면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건데, 않는다고 한다면 요 의도 변질되지 않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왔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믿음이에요. 왔다고 한다면 이 의도 왔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요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의를. 우리의 삶의 방식은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요, 나라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의 어떤 그런 문화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왔던 이런 것이라고 하면서 만들어 왔던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지만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른 어떤 밀림지대나 다른 데 가보세요. 그것이 적용이 되어지는가? 안 되거든요. 그런 인간이 만든 인간의 기준으로 그리고 인간이 그들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양심으로 그 사회 속에서 그 종교적 양심으로 만든 그런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그 믿음에 의해서 온
의. 그래서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니 우리의 의도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는 이제 어떤 의다? 창조주께서 주신 의인 겁니다. 창조주의 의예요. 이 의를 창조주께서 보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이것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하박국서 2장 4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just as it is written, 기록된 것과 같다. 뭐가요? 이렇게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자, 보세요. 의인은 믿음에 의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자, 다시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의를 소유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창조주의 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뭐가 되어지냐면은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의인은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구원받은 자는 창조주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어디냐면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의인. 어떤 로만 캐톨릭에서 참 의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 땅에서 어떤 로만 캐톨릭 안에 좀 사람들한테 칭송 듣는, 그리고 또 학벌 뭐 이런 것도 통해 가지고 또 어떤 그 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뭔가 행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의인으로 추대받아서 그들이 만든 어떤 이론에 가지고 이 의인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고 이 의인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의가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인정하시는, 그리고 명하신, 선포하신 그 의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이에요? 그 의인은 창조주의 의를 소유한 자,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 예. 이 자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이 의인은 보세요. 뭐에 의해 산다고요? 믿음에 의해서 산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오게 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은 없어질 생명이 아닙니다. 죽을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 그 생명으로 사는 자. 그게 바로 의인이고, 그 의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믿음에 의해서 온 것이다. 이 믿음은 어디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JSPT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창조주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 되어진 의인데, 의인은 믿음에 의해 살 것이라고 기록된 것과 같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베드로에게 말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어떤 그 전통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혹에 빠져버린 그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또 그와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게 하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소식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완전한 창조주의 의. 이 의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죽으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또다시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또 교회 안에서 만든 그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서 만들어진 그 율법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종교 속에서 만든,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속에서 만들어진,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헛된 겁니다. 헛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끝내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소유한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고, 이제는 우리가 비록 육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이 은혜와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겉모습이 아닌 늙어가는, 병들어가는 부족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의를 보시면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절대 여러분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유혹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성경은 이루어진 율법이 있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루어져야만 하는 율법이 있다. 그러면서 돈 이야기 하더라고요. 11조 이야기하고 뭐 많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절대 여러분 여기에 유혹받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It's finished. 율법의 요구는 끝나버린 겁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율법은 do it, 행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도 행하라는 거야. 자기들이 이래서 만들어 놓고는 또 행하라는 거야. 예.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뭡니까? Done it, done. 다 했다, 끝났다, 다 이루어졌다, 끝났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헛된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갖고 소유하는 그러한 귀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